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삭개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많이 나나요? 네, 키가 작아요. 그죠?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조금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죠? 네. 삭개오를 성경은 처음부터 키가 작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건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삼성그룹 회장이고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네, 감이 안 오시는군요. 자, 저기 누구죠?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별그대의 누구죠? 그렇죠. 도민준이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마 야, 또 부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국가의 재정 운영에 보탬을 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 세금은 단순히 국정 운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있죠. 네, 그리스 신화가 있는 것처럼 로마 신화가 있고 그래서 로마에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이 세금이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바로 그 세금을 계속 내라라고 얘기를 해야 했고 또 그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의 또한 수입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애국자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매국노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죠. 매국노처럼 느껴졌겠죠. 네. 그리고 때로는 아마 야, 너 많이 안 내? 너 빨리 안 내? 야, 너 이만큼 더 내. 괘씸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연약함들을 더 방어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인 정도가 아니라 그 세리를 관리하는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이 삭개오가 다른 뜻은 없었어요. 네, 이 삭개오가 하루는 성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갑자기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 근처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리고성 근처에 앉아있던 눈이 먼 맹인을 고치셨거든요. 예. 여러분 살면서 눈을 못 뜨는 사람 고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교회 빼고 없죠. 네, 그 당시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지나가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 항상 눈이 멀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아니 고치다니, 눈을 뜨게 하다니,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눈뜬 맹인을 보며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삭개오가 듣고는 누구지? 한번 볼까? 네,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러 갔겠죠. 네, 보러 갔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군중 때문이죠. 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 있어요. 네, 군중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만약에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김수현 씨가 강남역 한바닥에 나타난다.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몰려들겠죠. 네, 김수현 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예, 별로 반응이 준비한 게 김수현 씨라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자, 김수현 씨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온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들 거예요, 그죠?
더 페이스 샵에 있던 사람들부터 해서 뭐 해커스, 파고다 뭐 다 나오겠죠, 애들이. 네, 왜요? 그 순간은 봐야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연예통신 이런 걸 보면 스타와 함께 게릴라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명동이든지 강남역이든지 그렇게 하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카메라 있는 쪽 빼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렇게 북적북적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마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보려고 할 때 말은 못하지만 이럴 때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예수님을 못 보게 그렇게 좀 막아섰던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쨌건 그런데 군중 때문에 보기가 힘들었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키가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키가 작은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정말 키 작은 게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였다라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중에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저거 봐. 키 작은 사람이랑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삭개오는 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셀입니다. 그죠? 네, 셈이 아주 빨라요. 그 중에서도 장이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나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 그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먼저 앞서 질러 가서 거기 가서 지켜보면 되겠다. 마침 저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네. 저기에 올라가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아주 빠르죠. 그죠? 네. 역시 아무나 세리장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세리장은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 세무서장은 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에서는 3급 공무원. 대단하죠. 네. 우리가 행정고시 합격하면 몇 급이게요? 5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3급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갔을까요? 네.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이라고 받아들일게요. 네,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네, 우리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이춘경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나무에 엄청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을 디딛고 올라갈 수 있는 버팀목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는 그래도 좀 너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처럼 낑낑대면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네, 어차피 저 멀리서 오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키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모든 사람보다 눈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삭개오는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삭개오가 하고 싶었던 그 목적까지 달성하게 됐어요. 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네, 아주 오늘도 깔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는데 반전이 있죠. 뭘까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외쳤을까요?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먼저 부르셨어요. 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삭개오가 자기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왠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나무로 가까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오늘 너네 집에서 함께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선한 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가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삭개오가 그날따라 이상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뭐죠? 예수님, 제가 저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뺏은 것이 있다라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어떤 분을 모시고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얘들아, 오늘 우리 집을 다 팔고 그리고 우리가 빚진 거 은행에 4배로 다 갚아버리자. 네, 뭐 친구들한테 4배로 다 갚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네, 안 되겠죠. 예. 굉장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반을 다 나눠주고 또 나머지 절반, 여기서 만일 내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이라고 한다 치지만 그건 이미 이 삭개오 마음에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3급 공무원까지 갔어요. 네, 3급 공무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장의 직급까지 갈 때 피식민 지배로서 식민 지배를 받는 그 국민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매국노라고 불러도 그래도 나 무시 못하는 것 뭐예요? 내가 그래도 돈이 있고 그래도 내 지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 다 일단 돈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더 뭔가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성경책 벌써 덮으셨나요? 네, 앞쪽에 보면 18장 18절부터 한 부자 관원이 나와요. 또 다른 부자이죠. 사실은 삭개오보다 먼저 등장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엄친아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관리라고만 나와서 정확한 직급은 모르겠지만 역시나 피지배 국민으로서 또 공무원입니다. 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라. 네, 여러분 신앙 좋고 관리 직급에 있고 그리고 부자다. 다 갖췄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달리는 모습이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되고 싶고 제일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18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 관리가 아닌가요?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며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느냐?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한 이 사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렴.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자 관리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역시나 똑같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한 나라의 관리가 되기까지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게다가 계명을 다 지키면서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을 앞에 놓고 큰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삭개오는 어땠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의 모든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재물들을 당당하게 던져버리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몰락하는 걸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망하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가 않죠. 삭개오의 가정에는 삭개오의 집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삭개오에게는 오늘 나를 버티게 해왔던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물적인 나의 뒷배경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 그것이 오늘 삭개오를 더욱더 휘 감아버린 거죠. 그것이 삭개오의 삶을 장악해버린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렇게 만나주신 바로 그 은혜 그 만남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도매급으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승현아 욱진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수련회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군중이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군중 속에서도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크신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동기를 파악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한낱 먼지와 같은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를 반역하여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조롱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자의 제 길로 갔거늘 어떻게 해서 이 먼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부자 관리와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던지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그 삭개오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영생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혹은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어쩌면 천국행 티켓과 같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시간, 내 공부, 내 직장, 내 관계, 사람들로 받고 싶은 그 인정과 칭찬,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 따위 그냥 발로 차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아니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잊고 지내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멈춰갈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다면 공부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놓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한테서 뺏어가지 마세요. 혹은 하나님 저건 꼭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방패막이나 우리 삶의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내어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 2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당장 한참 원서를 써내야 되는 지금 이번 달과 그리고 또 닥쳐올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내어두린다. 이러한 주제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한 학기를 달려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